교회들은 원래 서로 축복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축복하고 또 성도들 간에 또 선생님이 축복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이 축복 말대로 되는 하나님께서 말대로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명과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내리시기에 앞서 성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주신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왕의 혈통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이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은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왕 대신이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머리 위에 붙여진 죄패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그 머리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물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이렇게 썼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되심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나눴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때 예수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청년이 익히 알고 있는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 청년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말한다면 우리도 이 청년처럼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주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로서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속에 여러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 된 동사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를 삼아입니다. 그 외 동사들은 가서라든가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동사들은 모두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되는 조건들이 나머지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명령의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물론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불러가시지 않고 아직도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민족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복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위보화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언뜻 생각하면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초신자보다는 좀 더 수준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로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12 사도에게만 베푼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일정 기간 훈련시키시고 난 뒤에 비로소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으면 그는 그 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청년들은 군에 입대를 합니다. 군에 입대하는 순간 그 신분이 뭘로 바뀝니까? 군인으로 바뀝니다. 총 쏠 줄 몰라도 그 신분은 군인입니다. 예. 아니, 탱크를 몰 줄 모르고 포를 쏠 줄 모른다 하더라도 그 신분은 무엇입니까? 군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순간 그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않고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심정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죄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기도로 찾아가야만 합니다. 전화로 찾아가야만 합니다. 두 발로 찾아가야만 합니다. 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고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합하고 더불어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도 합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형편상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로 십자가상의 한 강도는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교회가 임의로 제정해서 베푸는 예식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래서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셋째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지키게 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헬라어 원문대로 혹은 영어 번역본을 보면 지키도록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라는 단어에 강조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시선은 언제나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이라는 곳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임과 동시에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주위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볼지어다, 이 말은 무엇인가 중요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 봐봐, 우리말 보통 이게 봐봐, 이 볼지어다, 그리고 조금 제가 전에 전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할 때 보라, 보라, 그리고 볼지어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감탄사입니다. 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예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 힘만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면 우리는 매우 곤욕스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는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제자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는 어느 날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날 해야 할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무디는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는 밤중에 길거리에 서서 전도해야 할 대상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앞으로 어슬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에는 술 냄새가 역하게 풍겨왔습니다. 그는 술 주정꾼이었습니다. 무디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자 그 술주정뱅이는 무턱대고 화를 내면서 시비를 걸려고 했습니다. 무디는 어쩔 수 없이 쫓기다시피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누군가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 예전에 그 술주정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이 제게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으셨지요. 제가 그 당시에 술에 취해서 무턱대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 말이 내 뒷전에서 계속 맴돌며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아름답고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명령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단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